오늘은 정결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완전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즉 구약의 성막은 제한적이고 제물이 불완전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 단번에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옛 언약에 의해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이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옛 언약에 의한 성막은 땅에 있었으며 또 그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다른 모든 장소와 엄격하게 구분이 됨으로써 그 출입이 통제되어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라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과 제사는 외적으로는 잠깐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오게 되면 결국 이것은 폐기될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옛 언약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옛 언약에 속한 이 지성소에 비해 새 언약에 속하는 하늘 성소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은가,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실 허탄한 신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섬기다 기독교로 변종했던 우리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사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의 그 확실한 이 종교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던 이 유대교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며 이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와 황소의 피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
죄를 속할 때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 제물을 태운 이 제라는 것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져 더러워진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례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33절 말씀은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 제를 뿌리면 그 대상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사람이나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런 피를 묻히거나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제나 목욕을 통해 닦는 것이 더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 문제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그 대상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죄 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결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정결함과 깨끗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정결함과 깨끗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정결함과 깨끗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늘 공격해 왔습니다. 왜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문제들을 삼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정직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끗함과 정결함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산다고 그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죄로 더럽혀진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아무리 겉으로 쓸고 닦아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정결함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정직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의와 정결함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고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